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을 눈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환영합니다.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면 우리 유송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한 군데서 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로 갈라져서 또 이제 영상과 통신으로 해서 그렇게 총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고 또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표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은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아 주의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을 한마음 한뜻 모아 주의 성전을 건축하자.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보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색들이 펴어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색들이 펴 놓여 있더라. 이 어떠한 심판인가 잠깐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이상 중에 봅니다. 왕자가 놓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보좌에 앉으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무엇이다? 타는 불꽃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보좌 아래 바퀴가 있는데 타오르는 불에 둘러싸인 그러한 바퀴입니다. 또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보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또 모셔선 자는 난만이다. 심판이 베풀어졌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가 아닙니다.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류의 죄가 관영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졌을 때 그곳에 불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온 성을 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사단과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악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이 모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사르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지팡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들 짐작을 하셔야 되는 건데. 조사심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의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한 부정과 반대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이죠. 2019년에 서중환학회에서 심무하던 강경구 목사가 우리 재림교회에서 19년 목회를 하다가 나갔어요. 저하고 같이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이유라고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면 안식일 교회는
여호와 증인, 안산홍, 신천지, 통일교 이러한 이단들과 같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식일 교회는 잘못된 조사 심판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엘렌 화이트의 계시와 선지자의 글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도록 주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저하고 신학과 동기예요. 네, 신학과 같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한 분입니다. 제가 신학과 입학할 때 93년도였는데 그때 신학과생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크게는 11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게는 제가 20살이었을 때 19살인 학생이 있었고 또 가장 많은 분이 저보다 10살 많은 30살의 형이 있었어요. 그 30살 형 밑으로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8살 많은 형, 뭐 7살 많은 형 이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경구 목사님도 저보다 한 6, 7살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들 중에 지금 이제 천안 성남교회에서 신무하시는 조태희 목사님도 저랑 같은 신학과 동기예요. 그런데 나이는 많으세요. 또 영남앞에서 선교부장을 하고 있는 백상봉 목사님도 저와 같은 학번이세요. 나이는 대여섯 살 또 많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 이끌어주니까 이 신학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학번이 정말로 목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많이 퍼져서 목회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상당수 가 있습니다. 5명 이상이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동기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목회를 잘하던 이분이 나가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정말로 우리 동기들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이분이 조사심판을 거부했어요. 또 한 분 있죠. 비슷한 시기에 이상구 박사도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분이 원래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강기별을 전하고 뉴스타트를 전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배운 기별을 가지고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크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다시 우리를 조사하고 심판해서 구원을 결정한다고 하느냐? 이게 조사 심판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50%는 진리고 50%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하신 이 박영훈 목사님,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입니다. 지금 은퇴하시고도 예수통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크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고 태능교회도 아주 크게 부흥을 시키셨던 분이고 또 일산에 가서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고 또 미국으로 가서도 미국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크게 일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최근에 다시스로 가는데 조사 심판을 조사하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글을 실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전화를 해서 어찌된 일인가 영문을 물어서 이번에 유튜브에 재림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다 봤더니 자신이 목회하게 되신 동기, 그래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목회 내내 해결되지 않는 숙제,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슨 교리예요? 조사 심판에 대한 교리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내내 당신은 이 기별을 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은퇴를 하고 이러한 글을 성도들 앞에 내놓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셔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앞에 두 분과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절대로 재림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다 진리인데 뭐만 이해가 안 되더라? 조사 심판만 이해가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이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림교회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조사 심판이 옳은 것인지 한 번쯤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누차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재림교회를 오래 다녀오신 분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다시 겪게 되면 여러분 다시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확인하셔서 이게 맞는가 확인하시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도 강경구 목사나 이상구 박사나 박영훈 목사처럼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한번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성경절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사 심판은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이해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는 조사 심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교단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유일한 교단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멸절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 멸절에 대한 교리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여러 다른 교단들이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는 조사 심판은 재림전 심판은 우리 재림교회만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 번쯤 다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 세상에는 죄에 대한 심판 제도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고소. 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 고소를 하면 그것이 경찰에서 조사가 되고 어디로 올라가요? 네, 검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구속영장, 이 사람은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만약에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해서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공판의 절차가 이렇습니다. 진술 거부권 또는 인정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냐 죄가 아니냐 양측의 피고와 또는 이 검사와 피해자, 이 변호사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서로 증거를 들이밀고 또 증거를 이쪽에서 내밀고 법을 접촉하고 또 이쪽에서는 다른 법으로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진술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재판이 한 번에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하고 판결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다시 또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해요. 그러면 피고인과 변호사 측에서는 또 다른 자신들의 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인 해석과 또 증거들을 모아서 준비하고 이쪽 검사와 또 고소인 측에서는 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또 법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피고를 마지막에 신문하고 최종 변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죄 또는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항소하고 상고해서 또 다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네, 3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심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심리를 거치는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와 유사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하늘 법정의 모습인데 피고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사탄이 검사로서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형벌을 주십시오. 그런데 변호사가 계세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가 죄인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 심판이 1844년에 시작되어 현재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조사 심판의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서 이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믿고 있는가? 이 심판이 끝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아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여전히 땅에 머물다가 예수님 세 번째 상림하실 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 뭐를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재판을 통하여. 근데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어요?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조사 심판은, 재림 전 심판은 언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면 성경절들을 읽어보면서 이 조사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나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25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우리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로마 총독입니다, 의와 절제와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강론했다고 그래요? 심판. 장차 오는 심판이에요. 미래에 있는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벨리스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또 다른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 하신다? 네, 심판하신다.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이에요. 10절 제가 읽고 1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것에 각자의 주제 내가 사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느니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선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몇 성경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성경절들이 다 무엇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한 기록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신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앞으로. 그래서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뭐하리라?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 하나님께 직보할 것입니다. 다 미래에 있는 이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데 미래에 있어요. 또 이 성경절들을 읽어보시면 이 심판은 악인에게만 대한 심판이 아니라 누구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상구 박사는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다라고 믿어요. 더 이상 심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이 이 조사 심판이 이해가 안 돼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들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그 외 여러 성경들이 여전히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야기해요. 악인도 서고 의인도 그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을 살펴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7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 14절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이 왕자가 이루고 옛날부터 사상계시가 찾아가신데 그의 옷을 길이가 눈 같고 그의 머리카락이 깨끗한 양에 펴졌고 그의 의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는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자기가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손가락으로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주님을 나가고 그의 시체가 상한다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항상의 분이 인자하니가 하늘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항상 계시니 나와 그가 보고 인도되며 그에게 권력,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좀 긴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불입니다. 작은 불.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작은 불, 하늘에서 있는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 다니엘 7장인데요. 다니엘 2장과 7장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수없이 많이 보신 예언이에요. 다니엘 2장 큰 심상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똑같은 내용들을 짐승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2장의 금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은 메데 가사,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는 로마, 그 다음에 열국, 이렇게 2장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7장에서는 날개가 달린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 곰, 메데 가사, 그 다음에 머리가 넷이요 날개가 넷 달린 표범은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은 로마.
여기까지가 2장과 7장의 평행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 2장에 나오지 않은 것이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열국시 대징에서 작은 뿔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넘어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조금 다시 확대를 했죠. 네, 신상과 짐승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와요. 이건 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뿔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가 어떻다고요?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근데 2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요. 돌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장에서 우리에게 더해진 것은 뭐가 더해졌어요? 작은 뿔, 하늘에서 있는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도 나와요? 2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심판이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심판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어요? 작은 뿔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가? 작은 뿔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로마 교황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스스로 다 취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작은 뿔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교황이 멸망하는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3번이나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반복이 돼요. 먼저는 우리가 한번 봤고요. 또 반복되는 것이 다니엘 7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고 22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과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문화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를 얻어라. 여기 보시면 이 뿔,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이 나오죠. 성도들과 처음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세요?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하셨다? 원한을 풀어주셨다.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뭘 얻었다? 나라를 얻었다. 반복되는 말씀이죠. 작은 뿔, 하늘에서 있는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 또 한 번 보시겠습니다. 25절로 27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은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27절 함께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도 반복됩니다. 자, 그가 작은 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하고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받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마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권세가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어디로 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이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작은 뿔, 하늘에서 있는 심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시대를 거쳐서 뭐가 등장해요? 작은 뿔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사 심판이 있어요. 재림전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의 내용이 분명합니까? 네,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조사 심판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가? 물론 다니엘 8장을 연구하다 보면 그 조사 심판이 1844년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이 재림전 심판, 예수님의 재림전에 있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이라고 부르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사 심판의 성격은 무엇인가? 다니엘 7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2절만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해주셨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다. 공동 번역은 거룩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셨다라고 번역하고요. 다른 성경은 성도들을 위해 판결하셨고, 또 우리말 성경은 성도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구원받을 성도들이 구원받도록 확정짓는 심판이에요. 아멘. 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요. 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구별이 확실하게 이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에 대한 아주 단순하지만 큰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정리해보면 성경은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에는 성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은 그 심판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있는 때는 어디 이후에? 작은 뿔 이후에. 작은 뿔이 일어난 이후에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합니까? 맞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래요. 내 죄가 많아서 아이고 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심판이 또 있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셨어요. 잘못하신 거예요. 이 심판의 성격에 대하여 오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임하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그 심판대 앞에 홀로 서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사탄이 여러분을 계속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계속 고소합니다. 근데 누가 우리 옆에 서 계세요? 예수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일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심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왜요?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죄 없다, 구원받았다고 확정 지어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충청학교로 목회를 나오기 전에 학원에서 16년 목회를 했습니다. 학원 원장으로 꽤 많은 해를 일을 했죠. 학원은요, 수많은 사람이 드나듭니다. 제가 일하던 제주 학원에서도 학생이 1,1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면 그 1,100명이 학원에 오기 위하여 많은 수송버스들이 다닙니다. 학생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떠한 기사님은 상당히 친절하신데 어떠한 기사님은 어때요?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서 계속 불평이 들어오고
그러면 재계약할 때 그 기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재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고심고심하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재판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노동청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제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동청에 재판 받으러 갈 때 겁이 날까요? 아닐까요? 겁이 나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왜 겁이 나요? 혹시 이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할까봐 겁이 나는 것이. 혹시 그쪽에 이제 노무사가 좋은 훌륭한 노무사가 그 섭외가 돼가지고 우리 노무사보다 더 이게 법을 더 잘 해석하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확신이 있지만 상당히 겁이 났어요. 근데 재판정에 갔습니다. 이렇게 큰 재판정이 아니고요. 아주 아담합니다. 노동 재판하는 것은요. 하여튼 이제 저희 학원의 전담 노무사님이 김천수 장로님이 오셨고 저쪽에는 이제 그 기사님을 변호하는 그 또 다른 노무사님이 오셨어요. 그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요 5분도 안 끝났어요. 금방 끝났습니다. 죄 없음, 공소사실 없음, 끝!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사심판도 그와 똑같은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그러나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세요. 우리 성경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심판장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세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은 없지만 고소자도 하나예요. 누구예요? 예, 마귀 사탄입니다. 그가 계속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시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사에게 사형을 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계신 거예요? 중보자가 계세요.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을 진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을 진행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죄의 삭슬 사망.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시 재판하시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재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정죄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다시 우리의 정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조사심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시대대전투 484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합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아멘.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랑의 재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그 손바닥에 새겨진 예수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죄수복 입고 서지 않습니다. 뭐 입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확정을 짓기 위하여 그 앞에 섭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아니 확실한 진리라 할지라도 사단이 여전히 공격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외부에서 공격하도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내부에서 부정과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려도 뭐로 확인하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진리 위에 서십시오. 심판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지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사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